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일에 매여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경건의 삶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의 소리를 분별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충성봉사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김중훈 소정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특송 한번 하는 게 어떻노라는 말씀에 또 잠시 고민하다가 또 하고 싶은 감동이 와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듣고 많이 불렀던 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또 찬양이고,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또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또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찬양이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남편이 떨린다. 요즘 저희 남편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나는 율동과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번 주일이 고난 주일이라서 또 거룩한 마음으로 또 은혜롭게 또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많은 응원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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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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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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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은혜였소. 것이 모든 것이 은혜네, 은혜였소.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손잡고 부르는 부부는 처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손잡고 싶어도 안 잡혀줍니다. 20년만 더 살아보세요. 이 부부가 이렇게 특송하는 것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근데 우리 김종은 우리 성도님이 이제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그것도 이제 바뀌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사진 찍고 말았는데 이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고난 주간 또 고난 우리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부활절 끝나고 이어질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받자고 또 고난을 즐겁다고 또 고난이 나한테 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보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 안 당하고 싶고 고난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마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그죠?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이 땅에 보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고난 당하는 것이 또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 그래서 아름다운 고난은 또 뭘까?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이 뭘까? 그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아름다운 고난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지금 오늘 읽었는 이 본문에는 두 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러면 흔히 참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난 그러면 참음 이렇게 됩니다. 고난을 참으면 이꼬로 답이 뭐로 나오느냐? 바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플러스 참음 이꼬로 답은 아름다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 하는 거죠. 원리가. 이 원리가 뭐냐? 고난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답을 하는데 고난에 플러스 참음을 아름다움이라는 이 답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갔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첫 번째 아름다움. 답이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환들아 그래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래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악한 사장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못된 사장. 그죠?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는 노사 분규를 하죠. 월급을 더 달라. 뭐 근로 조건을 바꿔 달라. 아 나는 이래가 짐승 같이 못 하겠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요 말합니다. 까다로운 자. 이런 자에게도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거기 보면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베풀어주고 나를 갖다가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자에게 정말 까다로운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여기에 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는 그 고난은 아름답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착한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욕을 막 얻어묻는 거예요. 손가락질 막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고 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아름다움은 진짜 까다롭고 못된 사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아름답다. 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누가 봐도 칭찬 들을 일인데 또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또 아름답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그게 아름다움이냐. 근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또 까다로운 자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선을 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냐?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답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자, 이 속에 여러분 이게 우리들 속에 이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 오늘 우리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찬송으로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보는 카리스 하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바로 뭐냐? 억울하고 분하고 이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카리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아름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그게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딱 바뀌는 순간에 그 결과는 뭐냐?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딱 받으면 결과는 어떻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잡으면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리를.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로써 그럽니다. 이로써. 그래서 이로써 하면 이 때문에 그럽니다.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는 원인 이 때문에.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 고난의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야 나만 참 이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받은 적 있어?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 억울함 이런 것들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 욕심이죠. 내 기대죠.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내 욕심이 안 찰 때 우리는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함이라고 막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려고 니하고 결혼했나 이라고 막. 그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너희들 낳아서 교육시킨 줄 아느냐. 자녀들이 나중에요 보면 막 말 안 듣고 막 농떼지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또 막 못된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을 하죠? 답을 다 아시네. 또 네 같은 거 낳아봐라. 나중에 너 같은 거 한번 낳아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라. 예? 그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요까지만 해주면 괜찮았겠는데 요까지 안 해주니까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예요. 왜냐? 본인도 그 말 듣고 자랐거든. 누구한테 그 말 들었을 것 같아요? 부모들한테. 네가 속상하고 막 속색이고 그럴 때 농띠 지길 때 부모들이 너도 나중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별로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겠죠. 여러분 이 고난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았을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스트레스, 분노 이런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행이냐?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도 차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망치를 큰 해머 같은 거 그거 갖다 놓고 입장료를 받고 그걸 막 부수더라고요. 누구 얼굴 그리나 놓고. 예? 어제 산림남인강 그 뭐 보니까 최승수입니까? 그것도 막 이게 샌드백 방 안에 갖다 놓고 두더지 있잖아요. 그거 막 갖다 놓고 누구 이름 써놔놓고 한 손으로 안 돼가 양손으로 들고 막 또 때리는 거예요. 막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와, 왜 그러면서 막 그거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지치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정말 해결이 될까요? 그게? 예? 잠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물러갈까요? 그죠? 그래서 해결점이 뭐냐?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참 고난, 이 스트레스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주목되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갑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사막길을 이렇게 갑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막 하죠.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냐고 막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구덩이를 이렇게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 안 먹다가요, 물 발견하면요 거의 미칩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여름에 물을 안 줘요. 그 100km 이렇게 행군을 시키면서 물을 안 줘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 진짜 신경질 나요. 그때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요, 가는 진짜 반 죽어요. 누구 하나 말도 안 하고 시비도 안 걸어요. 밥도 적게 주죠. 물도 안 주죠.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일부러 극기 훈련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훈련이에요, 그거. 사람은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게 또랑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거의 뭐 그 수채 비슷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5분 쉬어라고 딱 쉬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먹어도 돼 이렇게 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떨어지자마자 그 수백 명이 달라들어서 먹어요. 희한한 거는 병이 안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시커 먹고 보니까 웬 수채구디 같은 냄새가 나고 흙탕물이 다 되어지고 그 물마저도 못 먹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흘 동안 못 먹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전부 다 달려가서 뭐부터 넣을까요? 목부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떠가 얌전하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막 입을 넣어가지고 그냥 먹죠. 근데 전부 다 먹자마자 놀라서 뒤로 나와자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써요. 물이 아니에요. 너무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예 없었으면 그렇게도 안 하는데 물은 발견 안 하고 먹으니까 너무 써가 다 뱉어내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이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줍니다. 모세야, 저 나뭇가지 보이지? 저거 집어 던져. 그리고 물속에 넣어봐. 아이고, 하나님요, 나뭇가지 저거 넣는다고 해서 뭐 물이 뭐 변합니까? 아니야, 너는 순종해, 넣어봐. 그래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뭇가지 그거 넣었습니다. 이제 마셔봐. 그래. 마시니까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그래. 쓰다라는 말 뜻이. 마라에 그 물이 주님의 그 명령에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달아졌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쓴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올 때 우리 마음이 씁니다. 심령이 썩습니다. 생각도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띄워야 돼요. 마음에 띄우면 그 십자가가 쓴 우리의 마음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게 마라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쓴 것을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만 딱 당겨지면 그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막 넘칩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탁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고난을 본을 끼쳐 주셨다. 그 십자가를 지셔 주셨다. 주님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춤도 뱉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놀리기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옷도 벗깁니다. 그리고 우슬초에다가 물을 찍어서 유혹합니다. 마시게 하려고. 그죠? 그런 장난 섞인 이런 병사들, 또 로마 사람들, 만약에 제가 그런 조롱을 당했다면 저는요, 하나님요, 저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요. 예? 이 인간들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 깔보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 저 딱 5분만 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5분 만에 저는 정리를 다 해볼 것 같아요. 이런 하면서 막 싹 그냥 막 없애볼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려오라 그랬지 너.
내려왔어. 뭐 어떨 거야? 그러면서 막 그거 진짜 내려오면 그죠?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예? 그리고 막 옷 벗기고 막 그런 인간들 막 한 방에 그냥 막 어퍼컷 미기가 막 다 죽이쁘고 막 그죠? 뭐 미길 필요도 없나? 죽어뿌락 하면 죽어뿌는데 뭐 예? 사라져 하면 사라져 뿌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 하면 이 십자가는 지금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아닙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저는 이 말에 자 23절에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무죄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억울하죠. 사형당하는 그 현장인데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나이가 33살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지만 억울하다 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지시는 맞대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명 쓸 때도 있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막 속상하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변명하고 나는 안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끄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어느 집사님이 막 억울한 일 막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보자마자 막 엉엉 울면서 막 하소연 막 합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이는 3명입니다. 10년 만에 아이가 3명이면 거의 2년 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참 이제 제일 9살, 7살, 5살 이런 아이들 3 아들 놓고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도 참 어떻게 보면 기가 찬데 또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막 엉엉 울고 막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고 하니까 그것도 더 기가 찬 거예요. 자기도 기가 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분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야면 좋겠습니까? 막 하니까 목사님 한마디 해줬어요. 나도 의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호프만 목사님이요 찬송가를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것들이 많았는지 그것을 찬송가로 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259장 그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 여러분 이러한 주옥 같은 찬양들이 성경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 작사한 거예요. 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이 찬양이에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구한테 아니라고요? 내 모든 짐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364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찾아가 가지고 하소연하지 말고 누구한테 아뢰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를 탁 지고 난 뒤에 다른 거 안 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25절이 그 결과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뭘까?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 죄가 그에게 담당되어졌고 그에게 담당되어지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는 순간에 우리는 뭘 얻었느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소리 안 하고 이제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전에는 양과 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양은요 순한 건 순한데요 어리석고요 앞을 못 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같이 되어주신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끼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맞대어 욕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오히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기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성찬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자실에나 아니면 밑에 우리 영유아부실에 있는 분들은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함께 우리 성찬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3장입니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수건 끼시고 앞에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일 장로님하고 안 장로님하고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큰 받으셨나 내 죄는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는 웬가 그 사랑 주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해였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거인이 고마워 내 얼굴과 입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이렇게 우리 성찬식을 경외합니다. 그 성찬식은 우리 합동 측은 기념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가 피다, 이것이 몸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의 몸과 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피를 날 위해서 흘리셨고 주님의 그 몸이 날 위해서 찢기셨고 이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주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찬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죄를 분명합니다.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찢겨주셨던 그 몸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헌신과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교인만 참석합니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혹시 우리 모자실에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셨어요? 세례 받으시는데 안 보신 분 손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다 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피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안 받으신 분들은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3층에도 올라가셨나요?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성만찬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때로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면 아름다워 되어진다는 이 사실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립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에 참여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오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들, 때로는 사환들이랄지라도 참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들의 주인의 그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따지고 또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참 낱낱이 고하고 싶지만 그러나 말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님,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잊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험한 이 세상들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도 오늘 또 성만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방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상 받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혜로운 아버지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치론들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화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강단의 꽃으로서 드렸습니다. 주여 또한 안 보이는 손길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여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내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올라왔어? 요 앞으로. 그래, 요 앞으로 딱 서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그렇지,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거리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 그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난 주간으로 고난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절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부활절 우리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2시 30분에 드려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1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대형 버스가 2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예침별로 참석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면 저희들 또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까지 여러분 그 버스에 유모차까지 실을 수 있는 버스입니다.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아이들 이제 따로 부스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겹지 않고 또 신경 쓰지 않게 아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좀 가슴 아픈 게 그런 것들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안 모여도 되는데 뭐 12만 명, 13만 명 모이는데 우리는요 보면 100만 명 모이도 참 감사한 일인데 10만 명이 안 모여요.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지금 올해도 목표가 4만 명이 신천지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 헌천지도 아닌데 그죠? 이 신천지 가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엉뚱한 게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 차지하니까 막 자존심 막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때 한 목소리를 내고요. 한 방향으로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핑계 대지 말고요. 막 그래도 막 우했던 우리 교회에서 대형 버스 바로 밑에 가면 2대 다 탈 수 있으니까 함께 다 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예사의 집이 22일 날 무료 급식소 1년에 우리가 2번을 하는데 여기에 가면 거의 거의 300명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 와서 무료 급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오번에는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미리 예고하는 것은 스케줄 잡지 말라고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떡은 우리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오늘 또 특송도 하시고 또 특송했는 대가로 떡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저는 나를 부르신 뜻을 말은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가리라. 주와 함께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가리라. 주와 함께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